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주님의 부활절, 우리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다음에 선교의 소명을 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 부활절 다루는 우리 이달의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주님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으로 주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또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함께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 사복음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성천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는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초대교회가 곧 세워질 텐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함께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그것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서 끝이 나지 않고 이 사도행전 1장에서 끝이 나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요한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시기에 선교 여행을 하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사복음서 중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첫 번째 교회인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또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기에 이 누가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소개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곧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이방인인 누가이다 보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다 기록해서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한 이방인에게 누가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카라고 이름을 불려진 거 보니까 그 시대 꽤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고위직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나서도 1차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요, 이방인들에게 주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널리 전하고 싶었던 것이 누가의 마음이었기에 사도행전도 제일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내주었던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사도행전을 제일 먼저 보내줍니다. 우리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이 용어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이 바로 데오빌로 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님이라고 안 되어 있고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나서 3년 뒤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감히 말이죠, 감히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 그 호칭을 안 붙이고 님이라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개역개정을 보시면 데오빌로 님자도 안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사도행전을 보시면 데오빌로 여라고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감히 데오빌로 가깝게 데오빌로 여라고 이렇게 누가는 부르고 있을까요? 여기에 교회 본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데오빌로 가카를 데오빌로 여 혹은 데오빌로 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높낮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빈부의 차이로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진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시면 주인과 노예가, 우리말로 하면 마당새와 김대감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복음은 신분을 떠나서, 빈부격차를 떠나서, 주인과 노예됨을 떠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게 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가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 누가복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는 3년 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데오빌로 가카가 데오빌로 여로 통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예수 안에서 친밀하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데오빌로 가카가 아니라 데오빌로 여라고 불리어진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 제국은 신분으로서,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차별하는 그 구분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없었고요, 당연히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도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이 일반적인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 놀랍게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남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형제자매라고 부릅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교제했던, 그래서 그 시대 교회 바깥에서의 로마 제국의 그 가치가 이상하게 초대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이것이 전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과 변화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세상에 인기 있는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고방식을, 사람을 차별하는 방식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는 그 사고방식이 복음의 힘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형제여 자매여라고 이름 불렸던 그 시대 로마 제국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변화가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참사랑교회, 이 세상 가치, 세상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는 그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가치가 전복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뒤집어지는 그런 변질이 아니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오빌로 각하가 데오빌로님 혹은 데오빌로여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고 모두 데오빌로여가 되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정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다시 비춰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이제 뭐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단어를 먼저 앞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마음에는 주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가 되지만, 1차적으로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 진리를 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행동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그냥 학교에서 수업만 하셨던 방식으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 진리를 그분의 몸으로 실제 먼저 행하신 분이셨다. 그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의 행동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의 신앙에는 저항하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매일 먹고 마셨습니다.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고치시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가르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이 누가복음에는 넘쳐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행동하는 성령으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성령을 구원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의미에서 구원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공동체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행동을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공동체를, 우리 성령을 위로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삶의 과정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우리 사람의 위로는 다 위로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일을,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더 이끌어가는 그 행동을 한다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조의 영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창조의 영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도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행동하시는 성령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가만히 우리를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도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을 통해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선교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선교하는 하나님, 선교를 끊임없이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일을 벌리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을 행동하시는 주님, 행동하시는 성령님, 행동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더 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보다 지금 시대 목회자들이 설교는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설교들, 참 우리의 무릎을 치게 하는 설교들, 정말 탁월한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만 틀면,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정말 좋은 설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영성의 위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까요? 설교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탁월한 설교가 더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행동하시는 주님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동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시대에 좋은 설교들은 넘쳐나지만 점점 교회가 위기다, 세상이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만큼 우리가 그 설교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더 위기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우리 대하면서 정말 이 사도행전 1장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은혜 되었습니다 에서 멈추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성령처럼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교회들에게 신화가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하나 데려다 놓으면 교회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신화가 자리 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 교회의 진실함은 좋은 설교가 그저 설교 잘하는 목사 하나 있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냐 아니냐,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그냥 설교 잘하는 저는 그런 부류에도 속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 한 명 있다 해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실천하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제목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5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는 의심도 하고 좀 믿음도 작은 사람들이었고요,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교육도 지금 잘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준비가 다 잘 됐습니다. 우리 신학교로 치면 신학교 이제 졸업을 막 마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은 이제 준비 다 됐다.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이제 내일부터라도 어디로 가든지 개척만 하면 교인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준비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옆에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직접 봤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내일이라도 나가서 교회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본질을 먼저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존재의 중심을 굽혀서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1차적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 교회를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선교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선교 공동체가 또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서신서에 보시면 또 우리 교회의 본질을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소망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붕어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없고 순교가 없고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예배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의 본질됨을 만들어가는 이 일만큼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 힘으로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다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믿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이 일만큼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착각이에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잘 됩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속상하면, 그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부르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안 떨릴 사람 같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떨립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리 인간의 재료를 보면 우리 힘으로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만들어진 재료가 흙입니다. 흙. 히브리 단어에 보면 티끌 먼지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뭐라고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이것을 재료로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의 영이신 그분의 호흡을 우리 코에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성령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먼지와 티끌의 속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인생에 바람이 안 불면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존재가 티끌이 아니겠습니까?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잘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저자 직강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받고 직접 살아계신 주님한테 모든 걸 다 전수받은 이 상태이지만 주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제자들도 먼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티끌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에 주님이 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제가 몇 가지 성령의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구원의 영이십니다.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위로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 하나됨, 위로,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이 비전에 관련된 창조, 다음에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서 핵심적으로 벌어지는 본질에 관련된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이제 우리가 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식구들 중에, 가까운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분의 입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림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공동체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저분을 좀 위로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우리 힘으로 됩니까? 구원, 위로, 하나됨, 선교, 비전,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다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우리 참사랑교회도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좀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그저 교인 숫자가 많다고, 재정이 많다고 해서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준비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먼저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힘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익숙하고 주님도 익숙한데 성령님은 안 익숙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익숙한데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어색해요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지를 제가 한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친해집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도한 목사님, 이도한 목사님 자주 제 이름을 불러주면 왠지 친밀감이 더 가더라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부르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는데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상의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암만 뭐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여러분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먼저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해집니다. 친해집니다.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친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너희 힘으로 참사랑 교회를 세워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선교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일,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시면 조금은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교회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힘도 성령과 함께 할 때 생긴다라는 이 말인데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선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선교도 우리가 하는 걸로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걸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때,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장 8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주님이 생각하시는 크리스찬에 대한 한 주님이 내리시는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 정의가 우리 1장 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장 8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크리스찬의 기준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정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정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 사고 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봤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사랑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정말 경험해보니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고백,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차이를 알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에 이르는 이제 여러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마침내 진짜 주님이 사랑이시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은혜의 주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은 정말 주님을 붙드시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에 예배 안 빠지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크리스천의 기준은 정인입니다. 정인. 그런데 이 정인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 정인도 우리 힘으로 못 됩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자꾸 묻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에 진짜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8절에 의하면 선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선교한다고 덤비시면 안 됩니다. 선교는 정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또 참 흥미로운 단어로 오늘 8절이 마치는데요, 우리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러 내 정인이 한번 말씀을 다시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어떻게 오늘 8절의 말씀 마무리가 됩니까? 될 것이다죠. 될 것이다입니까? 되랍니까? 될 것이다죠. 될 것이다에는 저절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했으면은 정인이 되려고 자기 힘으로 막 애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 정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정인이 되려고 우리 힘으로 5년 10년 노력해서 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고 묻기를 시작하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시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작이 될 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저절로 정인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노력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분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처럼 어디 가서 5년 10년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말씀과 성령에 순복하는 종교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이 저절로 정인이 될 것이고 정인이 된 사람들만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고 이것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공동체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성령님을 앞서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정말 믿지 않는 자를 세우는 그런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절 이후 두 번째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